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한날에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탁월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도 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이 한날을 주셨사오니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육신의 건강도 주님 책임져 주시되 영혼이 잘됨을 육체의 강건함으로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원예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 위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주의 뜻대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국가를, 이 세계를 주여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부양이라는 한자 말이 있습니다. 부양. 누군가 허공으로 자신을 떠오르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언젠가 대통령 선거에서 공중부양이란 말이 웃음거리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라앉은 것이 떠오름을 뜻하는 부양이라는 말이 있죠. 물에 가라앉은 배를 건져낸다는 침묵 선박 부양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아 준다는 뜻의 부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척에 대해 도와주는 것을 부양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양받아야 할 사람을 맡아서 생활 보장을 시켜줄 수도 있고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하므로 당사자 간의 협정에 있어야 하고 이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의뢰함으로써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양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하므로 부양 의무자에게 부과된 부양료 지급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민법상 부양 의무는 친족 사이에 인정되는 생활보장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양 정도에 따라서 생활 유지 부양과 생활 부조 부양으로 나눕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어린 자녀들 사이에 생활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부양이 필요하죠. 이럴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기본으로 하기에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 생활을 유지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생활 부조를 위한 부양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여유가 있을 때에 그 여유를 가지고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생활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부양 의무를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자란 성년이 된 자녀라든지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등의 생활은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자녀에게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물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스스로 생활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 자녀가 부양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물게 자녀에게 부모를 부양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부모가 자녀가 어렸을 때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했거나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모에 대한, 늙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은 인간관계가 그만큼, 가족관계가, 같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겠지요.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먼저 누구로 그들을 도와주게 하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남자, 젊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나이 많은 여자를 어머니 대하듯 하라면서 그 생활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녀에게 자식,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로 부양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먼저라는 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나서서 돕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모시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뿐만 아닙니다. 1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어떤 여자 성도에게 집안에 홀로 된 부인이 있거든 그 여자 성도가 그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 생활을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없는 사람이 집안에 속하여 있다면 돌볼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집안 사람이 마땅히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그 사람을 교회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 도와주겠지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녀나 가족 또는 친척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돌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 먼저 도와주어야 할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보답이라는 말은 되돌려 준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되돌려 준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답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녀나 손자들이 혼자 되어 있는 어머니나 할머니를 1차적으로 자신이 잘 봉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어떤 여자 성도의 집안에 홀로 된 부인이 있거든 도와주어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참 과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 과부는 정말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거나 지참금이나 돌보아줄 친척이 없는 궁핍한 사람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교회에서 돕기 위해서 도울 힘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그들로 돕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고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옛말에 가난한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이란 사람이 사는 곳에 늘 있기 마련이고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이 더 점점 많아졌는데 그러한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였습니다. 매일 구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다투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늘 문제가 있고 제대로 돕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으로 가족을 돌보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 오늘 자신이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가 진짜로 도와야 할 사람을 돕기 위하여 먼저 가족으로 가족을 돌보게 하라는 말씀 가운데 사실 매우 충격적인
급진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흔히 교인들은 가족도 모른다고 그런 비난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또는 교인들이 알까 싶습니다. 가족 사랑을 매우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불효자 방지법을 만들자는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발의가 됐지만 국회에서는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일정한 부양 의무 이행을 책임지우는 부담부 증여계약, 자녀에게 재산을 주더라도 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을 계약서로 써야 한다는, 일명 효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도와줄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지혜와 우선순위와 또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마땅히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하지 못한 세상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하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사람에게 관련된 첫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할지를, 진짜 도와야 할 사람을 돕기 위해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참으로 삭막하기에 또는 험악하기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녀는 힘껏 부모를 공경하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의 도우시는 힘으로 함께 웃고 살아가는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또한 이제 우중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장 모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게 하옵소서. 삭막한 세상에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